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고 보는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라틴어로 인보카비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다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머무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절에는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굳이 말한 것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엿새 후는 제7일이 되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안식일,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임을 상징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도 아니요 예언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과 그 예배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산에 오르신 것이 나오는데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절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상황에 비추어 말한다면 산상부흥회를 가졌거나 산상 기도회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교회하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살아있을 때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죽으면 그 나라와 교회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점점 기도에 불이 붙은 것을 감사합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기도회 제가 처음 부임하고 했을 때는 별로 나오지 않으셨는데 요즘 점점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회도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고 모든 부서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부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도 잠시 물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서도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고 체험이 없다면 매우 메마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라도 우리가 세상의 매체들, TV,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주님께 시간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즘은 문화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문화 금식을 해볼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하기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잠시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단둘이 있고 싶어 합니다.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단둘의 시간에 누군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 연인이 단둘이 있는 시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단둘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단둘의 이러한 긴밀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2절에는 산에 올라가신 이후 놀라운 변화를 제자들이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변화된 사람입니다. 교회 다녀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가운데 타성에 젖어서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폐습과 구습을 좇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옷이 광채가 나며 희게 된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옷을 입게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변화됐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사건으로 3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 나타나 예수님과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종교적인 위대한 지도자, 민족 지도자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나타내 주기 위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에 내놓아도 그 중요성에서 손색이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앞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위대한 민족 지도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직접 십계명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직접 십계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아방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5절에 보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몸 그대로 승천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4절에는 이 두 사람의 출현에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인간의 종교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종교주의입니다. 여기 두 가지 관점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위대하고 신령하다고 해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숭앙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선지자라 해도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예수님과 같은 초막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령하다는 목사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인간의 허물과 연약성을 초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를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고 했습니다. 요즘 목사 순환 시대를 광화문에서 모시가 열어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미안하고 무한해집니다. 팬덤을 만들어서 그를 추앙하게 하고 마치 대단한 선지자로서 둔갑하여 그를 따르게 하고 있는데 그의 행동이나 언어는 기독교 정통신학에서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신성모독적인 발음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연합과 일치와 용서와 긍휼과 겸손의 영이시지 선동하고 분열하고 증오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영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타난 악령을 받아 사람을 호도하는 사람과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언어 행동이 기독교를 믿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고 젊은이들에게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심어지고 선교의 최대 방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짓 선동자의 말에 유혹받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베드로가 짓자고 제안한 이 초막은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를 위해 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위한 초막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이 산 위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대상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신 것은 한 곳에만 머물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해 흩어지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종교적인 바벨탑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위반이고 복음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성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의 도성을 쌓고 정주하는데 하나님의 도성은 세상에 정주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부러 정주할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을 쌓고 종교적인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중심의 종교주의,
에고이즘의 그 근원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의 일이요, 그들이 해결할 일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관심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일도 우리에게는 벅찬데 어떻게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교회 잘 다니고 우리 교인들이라도 하나님 잘 예배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선교 대상인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많고 복잡한 산 아래 동네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산 밑에서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권력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 이래도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하는 그 세상, 병든 사람들의 신음이 가득 찬 세상, 사랑에 굶주려 사랑을 갈급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어렵고 골치 아프니 외면하고 우리끼리 산 위에 예배당 짓고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하면서 잘 살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 위에만 존재하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산 위에만 머물러 있는 극히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의 신앙에만 몰입하는 종교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5절에는 초막셋을 짓고 싶다는 베드로의 말에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는 그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들으라는 것은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르침, 행동까지 주의 깊게 보고 그의 삶 전체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만 따르고 그가 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도 좋고 예언의 대표자 엘리야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분, 그들보다 먼저 존재하신 모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아들만 너희들은 따르라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신비적 환상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신비한 환상과 소리를 들은 다음 둘러보니 예수님과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순간이요 예수님만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비한 체험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어떤 교단은 방언을 강조해서 마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말하는데 이런 말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본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기독교를 빙자하여 장사하는 자들은 갑자기 등장해서 나라를 구한다, 한국을 구한다라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거기는 예수님이 없고 사랑이 없고 진리를 가장한 이성과 거짓과 물질에 대한 추잡한 욕망과 권력에 대한 야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선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그리고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듣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고 행동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산 위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세상과 등지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비한 경험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환상에 도취하여 그것이 주는 안위와 신비에 빠지지 말고 산에서 종교라는 신비라는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만들려는 초막에서 내려가라. 교회도 산 밑으로 내려가라. 산 위에서 종교적인 열광에 심취해 있는 교회가 아닌 병든 사람, 가난과 소외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마음의 상처를 받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짐을 함께 지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테두리 안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만을 위해 초막을 짓는 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 그들이 가진 아픔 때문에 그들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참 제자로서 이 땅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지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불우이웃 돕기입니다. 그들이 불우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쓰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준다고 하면 그것은 주종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쉐어한다면, 나눈다면 이것은 평등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눕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사순절 첫 줄 인보카비트,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다던 주일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산 아래로 선교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대학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를 들으라는 그 말씀 따라 예수님 그 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 하시는 대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행동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한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 땅의 고통과 환난과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